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가장 부유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솔로몬 왕의 한 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왕국 시대였으면서 그들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다고 일컬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들은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영토가 더 넓었던 시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왕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시대가 갖는 의미는 통일 왕국이었다라는 것과 가장 부유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게 잘 지냈던 시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때에 라는 말들로 계속 그 평안했던 시대들을 기억하는 장면들이 말씀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혜를 누린 것, 이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되게 부러워하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간구하는 것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구하죠. 그리고 명성을 구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들 가운데서 꽤 많은 기도들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당장 이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공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았던 사람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끝나는가? 근데 말씀은 지속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그가 하루에 먹는 소가 10마리가 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먹었는가? 정말로 그가 하루에 쓸 물건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스스로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포인트를 좀 보자면요. 먼저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부강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력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과연 솔로몬의 지혜에서부터 나왔는가? 그의 통치력 때문인가? 사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씀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이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에게 때가 되어 주어진 것이지 솔로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복과 형통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행한 것 같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누린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에게 각자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기에 부어주시는 복이기에 우리는 부유하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야 하고 가난하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유와 가난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심히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에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보면 세상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네, 세상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니면 아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그 세상을 보면서 저건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야 라고 단번에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되게 부러운 능력처럼 여겨졌어요.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변국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또 그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 지혜는 결국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공부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않으려고 하면서 와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주로 어른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상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공포감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는 또 인정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혼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결국 그들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큰 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직은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만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열심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 은혜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더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으로 주신 지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돈과 명예를 떠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하는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자신이 형통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형통한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지혜와 은사는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러러 봄은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부어진 이 지혜가 단순히 그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 좋아요. 부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지혜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왜 지혜를 구하십니까? 왜 물질을 구해야 할까요? 왜 명예를 구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다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마음껏 지혜를 구하시고 마음껏 물질을 구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구하실 때 단 한 가지를 두고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됨을 인하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우리 오늘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